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날씨도 많이 비가 오고 추우신데 이렇게 또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해볼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예전에 학생 때 알바를 할 때 함께 일하던 형이 저에게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교 다닌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죽기 직전에 한 강도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데 나는 그게 솔직히 말해서 납득이 안 된다. 한평생을 나쁜 짓 하다가 마지막에 회개했다고 구원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냐라고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그 형에게 우리 모두는 다 강도 같은 죄인이고 누구는 감옥 안에 있지만 누구는 감옥 밖에 있지만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다 죄인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기 직전에라도 회개한다면 살려주고 싶어 하시는 분, 용서해주고 구원해주고 싶어 하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고 전했습니다. 사실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알려줬습니다. 다행히 그 형은 저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줬고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알겠다라고 넘어갔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비방을 하는데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잘 몰라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리가 이해가 안 돼서 또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보기 안 좋아서 비방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아무것도 몰라서 뜬 소문만 듣고 비방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초기 교회 시절에도 교회는 세상에 비방을 받아야 됐는데 저 교회에 다니는 저 교인들은 로마 황제를 최고로 여기는 게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그분을 최고로 여긴다더라 라고 비방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런 비방은 사실에 기반한 비방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황제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최고로 여기고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방도 있었습니다. 저 교인들은 사람을 잡아먹는다고 하더라. 어린이들을 유괴하고 납치해서 자기들끼리 잡아먹는다더라. 이런 소문도 돌았습니다. 이런 소문은 왜 돌았을까요? 성만찬을 할 때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을 잡아먹는다. 저 동굴 안에서 자기들끼리 사람을 잡아먹는다. 이런 뜬 소문으로 교회를 비방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잘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그러면 나오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인들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를 잘 알아야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가지고 갈 수가 있고 신앙의 성장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열심을 가지고 뭘 했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교회를 박해했다. 그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회를 박해하는 그 열심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는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것도 중요하고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날로 날로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계속해서 자라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정체됩니다. 또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곡해되고 오류에 빠지고 만다면 우리의 신앙은 기형적으로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베드로후서를 함께 읽었는데 이 베드로후서는 특이하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는 짧은 분량의 성경이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이전보다 더 성장하고 그러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므로써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멘.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영생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므로 말미암았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베드로후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므로 말미암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지식적인 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진실로 내 창조주이시고 내 구원자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하필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나는 믿을 수 없다. 내가 그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완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서야 직접 뵙게 됐는데 그때 도마가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도마의 고백은 놀라운 겁니다. 예수님을 단지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와 같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있을 수 없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도마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됐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이 예수님이 진정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도마는 예수님을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두고서는 그저 도망가기에 바빴지만 이제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히 알기 때문에, 바로 이분이야말로 성자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됐기 때문에 이제 도마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믿는다고 할 때 진정으로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진정으로 알아야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우리의 영혼을 의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으면 참 믿음을 갖기가 힘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이 세상의 여러 선생들 중에 최고의 선생님, 또 예수님을 이 세상의 어떤 혁명가보다 위대한 혁명가 정도로 안다면 그분은 우리의 모범이 될 뿐이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상들을 섬기듯이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절에 가면 절에는 불상만 있어야 되는데 불상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뭐가 있죠? 도교에서 말하고 무속신앙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잡신들이 다 그려져 있고 신상이 있습니다. 마치 우상들이 그렇게 짬뽕으로 섞어놓고 사람들이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으면 다 좋으니까 믿듯이 예수님도 그 중에 하나로 취급하면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아무리 신적인 존재로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우상과 똑같이 믿는 사람에게 어떻게 구원이 임한다고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증거하는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유일하신 창조주의 아들로서 삼위일체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직 예수님을 속죄 제물로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는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리가 알므로써 구원받는다 했습니다. 이것은 영지주의처럼 구원파처럼 내가 어떤 특별한 지식을 얻고 특별한 지식을 깨달아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올바로 알기 때문에 그분을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진정한 구원자로 우리가 알고 올바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므로써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아멘. 바울 서신들에도 많이 나와 있듯이 편지 서두에는 인사말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후서는 은혜와 평강을 기원할 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므로써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귀한 사랑의 은혜 때문에 살 수가 있는 것이고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평강은 샬롬이라는 말과 같이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단지 마음이 편해진다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화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하고 또 가득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될 때 그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 더 충만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신대원 다닐 때 영성 수업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 기도 숙제를 내줍니다. 일주일 동안 이제 기도를 하라고 기도 숙제를 내려주는데 한 주간은 은혜의 기도를 숙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기도 숙제 받으면 좋겠죠?
예, 기도 숙제를 받아서 기도를 한 주간 동안 이제 해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내 삶을 의미 단위로 나눠서 하루에 한 생애의 특별한 시기만큼 기도를 하는데, 다른 걸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시기 동안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오늘날 이르기까지 내 삶을 일주일 동안 나눠 가지고 그 시기마다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님께 묵상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를 하기 전에 어떤 시기는 좋은 일들이 많이 있던 때라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쉽게 생각이 날 것 같은데, 어떤 시기는 나도 방황하고 또 좋지 않은 일들도 일어나는 시기여서 하나님이 그때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 쉽게 찾기가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저에게 일어났습니다. 제가 방황했던 시기, 또 제게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났던 그 시기를 가지고서 기도하는 그날에, 오늘 뭐 기도를 한다고 특별히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을까 하고 눈을 감았는데, 여러분, 놀랍게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가 갑자기 쉴 새 없이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제가 생각하지도 않았었고 예상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방황하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 시간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좋지 않은 일이어서 이때 무슨 특별한 은혜를 발견했겠던 그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그 시간으로 인하여서 오늘날 내가 서 있을 수 있게 됐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계속해서 발견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대원 때 그 은혜의 기도를 했던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더 많이 알게 됐고 더 믿음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전보다 그 이후로 내게 혹시나 어려운 일이 닥친다면 하나님이 나를 그와 같이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이 더 커져서 더 담대하게 굳세게 이겨낼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이미 베풀어 주고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몰라서 받은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넘치도록 큰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에 순간순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역사하시는지를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확신도 없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그 사랑에 나를 의지하지도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때때로 성령 충만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가득할 때 내 안에 심령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감사가 흘러넘치고 평안이 흘러넘칩니다.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서 잊어버리면 금세 내 안에는 근심이 가득하게 되고 불평이 가득 차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이미 부어졌고 하나님이 이미 더 주시고자 하시지만 내가 그 받은 사랑을 알수록 더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더 알수록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 힘껏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은혜와 평강이 내 안에 충만하기를 바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알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정말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면서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더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일에 게으르지 않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이런 일이 너희에게 있어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알면 좋은 거고 또 모르면 안타까운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선택의 문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방금 읽은 말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좋은 거고 모르면 어쩔 수 없지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에 게으르지 말아라. 그래야 너희가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하면 아쉽고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힘써 예수님에 대해서 알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는 베드로의 유언과 같은 말씀인데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서 그들의 삶이 부도덕한 삶이 되어져 가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재림에 대해서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어차피 최후 심판도 없으니까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그러면 안 된다라고 권면하는 말씀인데 이 베드로 후서는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단지 우리가 지옥 형벌을 벗어나서 천국에 가는 것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셨습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과 7절에서 믿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우리 한번 5절에서 7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거에 우리가 어떨 때 구원받는다 그랬죠? 믿을 때 구원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믿으면 된다, 믿으면 끝이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우리가 그 이후에 무슨 행동을 해서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니죠. 그럴 능력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믿음만 생각하는 그러한 삶에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삶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단지 지옥 형벌을 벗어나 천국의 티켓을 따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기까지 놀랍게 영화롭게 변화시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생각하지 않고 됐어, 나는 지옥 안 가니까 여기서 끝이야, 나는 천국에 들어가기로 됐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번 우리가 이단 강의를 들었을 때 흔히 구원파는 회개할 필요 없다, 더 이상 죄 용서받으면 회개할 필요가 없다, 회개하는 게 문제다라고 하는 바로 그와 같이 이상한 이단 사설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뭘 더해야 된다 그랬죠? 덕을 더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새로운 삶을 부여받았으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아서 덕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덕에 지식을 더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정말 올바른 일을 하고 훌륭한 일을 한다고 하지만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지만 오히려 교회를 박해했던 것처럼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올바로 행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기 위해 힘써야 됩니다.
지식에는 절제를 더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식이 많다고 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많이 안다고 그 사람의 예수님을 더 닮아갔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많이 알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고, 또 스스로가 지나치다고 생각하면 자제할 수 있는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절제에는 인내를 더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절제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절제하는 거 쉽죠? 절제 너무 쉽죠? 예. 절제하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하다. 어려운 가운데에서 너희들이 선한 목적을 위해서 참고 견디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경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 다음에 경건을 더하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참고 일할 때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참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많이 좋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기 만족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만 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죠. 우리가 자기 자신을 쳐서 절제할 수도 있고 올바른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시게 할 때 바로 그 모습이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이다.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경건 다음에 형제 우애를 더하라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선한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형제 우애에 뭘 더하라 그랬죠? 사랑을 더하라. 아무리 형제를 위해 좋은 일들, 선한 일들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다 헛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후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자. 분명히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바로 이와 같이 이어지는, 우리가 힘써서 살펴봐야 되는 덕목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보면 이러한 덕목들이 너희에게 흡족한즉 많이 있으면 너희가 예수님을 아는 것에 게으르지 않은 것이다. 한마디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에 게으른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예수님의 형상을 담게 힘쓰는 그 모습을 살아갈 때 우리는 열매 맺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은 작은 분량의 베드로후서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이단 사설에 빠져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교인들을 향하여서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저 믿고 그저 내 자기 만족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것을 더 기뻐하실지,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더 원하실지를 늘 겸손한 마음으로 알아가기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또 열매도 많이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시고 오늘 이렇게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세상의 생각과 또 나만의 생각에 빠져 살지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 너무나 귀한 구원의 은혜를 얻었고, 하나님 이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삶에서 벗어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새 생명을 얻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새 생명을 우리가 정말로 그 값어치를 모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귀하게 여기면서 소중히 갖고 나아갈 수 있는,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소중히 갖고 나가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모두 다 정말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구원의 능력을 알게 하셔서 정말로 삶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가득가득 흘러넘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